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심령,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언제나 연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를 아버지 하나님 쌓으려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전서를 보낸 이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서를 보내는 그 베드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인 그 누군가를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 혹독한 세상, 참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누군가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이제 말미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구주의 강림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말을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서신을 보는 이 성도들, 당시 우리가 항상 이 초대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곧 다시 오실 것임을, 그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곧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치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그들은 굳게 붙들고 있었고, 사실은 그때 당시가 굉장히 성도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보다 더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어려웠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또한 어떠한 이들이 많았냐면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그것이 무지한 기다림이냐라고 그들은 비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자신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아니면 청년이었든지 아니면 장년이든지 심지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지금의 삶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을 우리가 즐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바쁘고, 또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바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궁극적인 중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자들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면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이죠. 그건 역시도 주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올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종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말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말세 시대,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은 말세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분위기들, 정말로 마지막 때가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취하려 하고 그것을 붙들려 하고 너무나도 아깝고 원통하고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심 앞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바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고대하며 살다가 주님 딱 오시면 우리가 그 모든 거 딱 놓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죠. 그 나아감은 어떠한 나아감일까요? 이 세상의 것을 놓고 감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언제든지 부르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절대로 단 1초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이 모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보존하실까요? 이렇게 참담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이 실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보존하실까요? 이 나라를 왜 보존하시고 이 세계를 왜 보존하시고 이 우주를 왜 보존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냥 없애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매일 눈 뜨면 그대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바램, 육신의 자랑, 육신에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길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다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리석은 것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진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의 창궐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렵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만은 살리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